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20년 된 것 같아요. 다시 뵌 지가 2006년에 떠났으니까 그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 한 2, 3개월 된 상태로 범천동의 신암교회 담임목회를 4년 했었고요. 그리고 담임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지요. 그래서 2011년 이제 가을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교에서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가족이 갔던 나라가 도미니카 공화국과 하이티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마음을 받았고 2014년까지 잘 준비했다가 저희 가족 2015년 7월부터 그 땅에 살면서 지금 이제 다음 달에 10년 되네요.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나왔으면 인사를 드렸을 텐데 저희 딸을 아직 못 보신 분도 있잖아요. 사진으로 또 사역에 대한 또 보고도 사진 몇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담임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하와이 코나 열방대에 갔을 때 저희 딸은 4살이었고 지금은 18살입니다. 1년 지나면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한동대로 올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인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나라는 저기 동그랗게 된 곳이에요. 멕시코 옆에 카리브해가 있고 쿠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옆에 섬이 하나 있는데 에스파뇰라는 섬인데 오른쪽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이고 왼쪽 3분의 1은 하이티 공화국입니다. 도미니카와 하이티가 같은 섬에 있습니다. 2010년 담임목회 할 때 몰랐습니다. 하이티가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보니 한 섬에 두 나라가 있구나. 근데 말도 달라요. 도미니카는 스페인어를 쓰고 하이티는 불어 비슷한 크레올어를 씁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도미니카는 갈색이고 하이티 친구들은 블랙 까만 색깔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하이티의 라그나브 섬이라고 하는 곳의 이제 지도고요. 이걸 보시면 프랑스가 하이티를 오래 지배했기 때문에 대통령 궁이 프랑스 궁전 같아요. 2010년에 1월 달에 지진 나기 전에 대통령 궁은 저렇게 예뻤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궁이 이제 폭삭 가라앉았습니다. 다 무너졌고 저 오른쪽 위에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가서 대통령 궁 자리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로 2025년 지금까지도 15년 동안 다시 건축하지 못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담임목회 했을 때 저희 장로교 통합 측에서 IT가 지금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돕자 그래서 성도님 한 분당 2,000원씩 계산해서 다 헌금 모아서 보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NGO 단체가 또 많은 기업들이 IT를 재건하기 위해서 수십조가 되는 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통령 궁을 짓지 못하고 가건물에 있고 또 2년 전에 여름에 최근에 모이세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리고는 국회는 해산되고 지금은 49개가 넘는 갱단들이 이제 서로 이제 총질하면서 IT를 지금 지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IT에 1년에 6번, 8번 가서 강의했었는데 이제 2020년 1월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못 들어가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갱단들이 다 장악해서 백인들 집도 빼앗고 차도 빼앗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 6.25인데요. IT가 저희 대한민국이 6.25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그때 2,000달러를 보냈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75년 전에 우리에게 보낸 2,000달러는 지금으로 따지면 800만 불이에요. 1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IT가. 근데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IT는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까? IT 도미니카 그 섬에는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해서 설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차를 좋아하니까 설탕을 만드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이 다 죽었어요. 콜럼버스가 들어오고 나서 전염병이 들어와서 대부분 다 죽고 나서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베냉이라고 하는 서아프리카의 한 나라 베냉에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끌고 와서 일시킨 곳이 지금 아이티 도미니카예요. 근데 베냉이라는 나라의 토속 종교가 부두교입니다. 여러분 사극 보시면은 미워하는 사람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막 찌르잖아요. 네, 그거. 그다음에 좀비라고 하는 것도 부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악령을 숭배하고 저주하고 그리고는 공포 속에 빠뜨려서 막 어거지로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종교가 부두교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제 흑인 노예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 백인들이 괴롭혀서 못 살겠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1806년과 7년입니다. 프랑스 군과 이 아이티 흑인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군대가 나폴레옹 군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티 흑인들이 이겨요. 나폴레옹 군대랑 싸워서. 그리고 흑인 노예가 백인과 싸워서 승리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었던 것은 아이티가 유일합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그러니까 악령에게 이렇게 요구했어요.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면 이 나라를 200년 동안 악령에게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는 그 이후로 2010년 지진 나기 전까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묻혀있는 나라였습니다. 2010년 지진 나고 나서야 저도 그 땅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중남미구나 알게 되었고 2011년에 그 땅에 가봤고 그리고는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서 저 땅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2015년에 처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티의 섬에 가서 도미니카에 8시간 버스 타고 이제 아이티에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버스 타고 또 부두에 가서 배 타고 1시간 반 들어가서 저 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나오는데 저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2015년 7월부터 2022년 3월 코로나가 터져서 IT가 이제 셧다운 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이제 5년째 못 갔죠. 늘 마음에 부담이었습니다. IT 친구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럼 계속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고맙게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도미니카 이제 위쪽에 산티아고입니다. 수도는 남쪽 산토도밍고고, 근데 산티아고 지역에 IT에서 유학으로 온 의대생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걔들은 영어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저 친구들 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1년에 3학기 공부를 해야 되는데 3학기 사이사이에 2주간 방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학 때마다 3번 나누어서 성경을 가르치면 좋겠다. 그래서 저 친구들하고 제가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바이블 오버뷰를 하고 이제 4월 달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공부를 하면서 1년에 4번 4년 동안 성경 전체를 공부하기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저 친구들이 의대를 나와도 도미니카에서 의사가 못 돼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법대를 나와도 IT 애들이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력서를 낼 수 있는 곳이 많겠지만 IT는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서 또 이제 의료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도미니카에서 인턴십을 하고 살 수 있으면 여기 살면 되고 못 살게 되면 IT에 돌아가서 1년 인턴십을 하면서 IT에서 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이제 IT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돕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고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요. 이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도미니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왼쪽이 IT예요. IT는 위에서 보시면 위성에서 보면 회색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같은 섬이에요. 또 도미니카는 녹색입니다. 엄청 나무가 많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같은 섬인데 똑같이 비가 오는데 도미니카는 내 집 마당에 있는 나무를 자를 때 나라에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함부로 못 잘라요. 그런데 IT는 너무 가난하니까 제일 손쉽게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생나무를 수치로 만들어서 그 수치를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 나무가 남아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회색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도미니카 수도에서 시골로 들어가면 저렇게 이제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미 한국 선교사님이 잘 만들어 온 저 땅에서 제가 그냥 2016년부터 교실을 하나 빌리고 숙소를 몇 개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3개월 반씩 그냥 숙식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 이름은 Discipleship Bible School이에요. 성경 전체를 공부합니다. 제자 훈련 시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냥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교회 보내서 시키는데 2016년부터 계속해서 작년까지 계속 학교는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에도 하이브리드로 베이스에 있는 친구들은 함께 살고 다른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 연결해서 공부했었습니다. 한국 학생, 브라질 학생,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페루, 그다음에 콜롬비아 이렇게 여러 학생들이 와서 공부했습니다. 해마다 한 15명, 12명씩 와서 공부했고요. 여기 작년에 이제 졸업한 사진인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한인교회 친구들이 와서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도미니카 친구보다는 IT 친구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IT 못 들어가니까 IT 애들 보내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2년 4개월 동안 처음 진행해 본 학교인데요. 도미니카 목사님들은 일주일 세미나 끝나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회의해서 네가 나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지. 내년에 네가 목사해. 이게 목사가 돼요. 이상해요. 물론 4년 동안 일주일에 나흘씩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분도 몇 %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주 쉽게 목사가 됩니다. 공부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 말도 안 된다라고 떼쓸 수도 없고 이미 목사님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럼 내가 저분들을 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 목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솔로몬이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렸잖아요. 1,000번째. 하나님이 솔로몬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니까 하나님 선물로 줬잖아요. 1,000명의 아내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닌데 1,000명의 아내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해서 이제 하나 된 나라가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해석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배를 잘 드려서 1,000명의 아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아내가 많은 게 당연한 거야.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파스토, 당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올해 27년 됐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 아내가 몇 명입니까? 그 당연히 하나잖아요. 당연히 하나. 한 명이다.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다. 어렵다. 근데 그 친구들은 27년이면 여러 명의 아내가 있을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그래서 내가 한 여자랑 잘 살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이 중남미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좋은 본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 대부분 나라들은 카톨릭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시아, 유럽, 북미 여러 모든 대륙들은 여러 주 종교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중미, 남미, 중남미만 유일하게 100% 캐톨릭입니다. 그렇지. 다 캐톨릭이에요. 왜 그런가 공부해 봤더니 가정과 사회적인 문제가 바탕이었어요. 왜냐하면 중남미의 아빠들은 씨를 뿌리고 떠나는 역할을 하고 엄마들은 그 남겨진 자식을 목숨을 걸고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니카의 어머니 날은 5월 마지막 주 주일이고 아버지 날은 7월 달에 있거든요. 어머니 날 때는 자식이 멀리 살아 다 와요. 선물도 하고 용돈 드리고 막 와거든요. 아버지 날에는 안 와요. 좋은 아버지도 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 현지 목사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파스터, 우리 아버지들이 도미니카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좋은 아버지도 있겠지요. 아버지는 무책임한 사람, 처자식을 버리는 사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중남미 사람들이 마리아를 훨씬 더 좋아하겠구나. 자기 엄마 생각하니까요. 우리 엄마처럼 마리아를 믿으면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더 기도를 잘 들어주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의 종교가 됐어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건 지금 제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도미니카, 페루 이제 IT 친구들입니다. 3년 넘게 지금 3년 넘게 또 4년 넘게 함께 일하는 친구도 있고요. 이 친구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또 같이 베이스 차면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10년을 돌아보면서 10번의 학교를 통해서 150명 넘는 애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 선생이 되고 또는 목사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많이 배워서 설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꽤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들은 이제 부담감이 내가 나중에 이 땅을 떠났을 때 누가 말씀학교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러니 그저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났을 때 도미니카 목사님이, IT 목사님이 또 그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열매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나무 몇 그루를 심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스태프들은 저랑 매달 만납니다. 저한테 혼납니다. 공부해서 나한테 설명해봐. 이번에 마태복음 강의하지? 나 뭐 가르칠 건데? 계속 혼나면서 계속 배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6개월 지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주고 격려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공부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중남미 사람들은 말씀은 안 읽어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한다고 생각해요. 오순절 개통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설교 준비하시는데 본문을 몇 번 읽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본문 한 번밖에 안 읽나요? 아니요. 10번, 20번, 30번 많이 읽을걸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는 2번, 3번 읽겠구나. 걔가 하는 말이 한 번도 안 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요. 공부 안 해요. 근데 말은 너무 잘해요. 경상도 사람들, 남자분들 말 잘 안 하잖아요. 무뚝하잖아요. 왔나,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남미 남자들 너무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들한테 좋은 말씀만 잘 가르쳐 놓으면 자기 언어로 충분히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빈 항아리에다가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심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10년 일했습니다. 10년 더 일할 생각입니다. 그 10년 동안에 여러 나무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성교회 3년 동안 열심히 이제 사역했었는데 기억이 많이 나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고 또 요람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분도 있었지. 추억도 생각나고 방문해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사랑이 선교지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땀 흘려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 읽은 본문만 딱 잘라서 누가 좋단 말이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세 가지 얘기가 들어있어요. 1절부터 24절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둘씩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10장 25절로 37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가 오늘 읽었던 38절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자, 세 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장에 묶었습니다. 누가의 의도가 뭐냐면 70명의 제자가 누구인가? 즉 다른 복음서에는 12명의 제자들, 사도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관심은 아니다, 더 있었다. 12명의 제자 말고 더 있다라고 누가는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해서 12명 외에 70명이 더 있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또 그 외에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여인들도 제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을 때 부활의 현장을 맨 처음 봤던 사람들은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70명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또는 지금으로 보면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제를 딱 얘기하고 나서 밑에 두 얘기를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는 뭘 얘기할까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계속 강조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어. 그 사랑은 방향이 둘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속에서 두 스토리는 이 사랑의 방향을 얘기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그럼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좀 돋보이겠죠, 마르다보다. 근데 마르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누구는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는 음식을 해야 되고, 다 필요하죠.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만 들으면 누가 밥하겠어요. 다 필요한데 목적에 따라서,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목적이 신앙의 균형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균형 잡혀야 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 된다.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얘기를 넣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목사도 성가대원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쳐다보고는 그냥 안 지나가요. 마음에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봤습니다. 아, 살았구나. 약을 발라줍니다. 붕대를 맵니다. 그러는 그를 이 나귀에 태웁니다. 본인은 이제 걸어가겠죠. 이 무거운 사람을 이제 나귀에 싣고는 이제 여관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이라는 의미는 760m 높은 지역에서 마이너스 250m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는 26km 떨어졌어요. 얼마나 오래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 이 부상당한 환자가 안 떨어지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붙잡고 본인은 걸어가면서 힘겹게 여관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또 여관에서 간호합니다. 밤을 샜 줄도 모릅니다. 그 다음날 자기는 일하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속에, 내가 일하러 가면 누가 돌봐주지?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이틀치 일당을 더 물어주면서 내가 없을 때 약도 챙겨주고 잘 먹여주고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충분히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보다 더 사람을 챙기겠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나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다시 이 여관에 올 기회가 있으면 꼭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랬냐고요? 율법 박사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개라고 아주 하찮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니 율법 박사 입장에서는 좀 되게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박사가 성경을 잘 알아요. 모세오경을 다 지켰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율법 박사의 관점은 하나님 사랑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균형이 없다는 거죠. 불균형이에요.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럼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사마리아 사람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선하다, 굿, 부에노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얘기해요. 이 사람은 선하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왜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마워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이 바리새인 율법 박사들은 알기는 잘 알지만 말로는 뭐 되게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 산성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 공동체 건강한 교회라면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성가대 찬양은 너무 잘하셨고 예배도 너무 좋고 말씀도 많이 배우시고,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그 사랑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동네에 있는 분이든 직장에 있는 분이든 내가 정말 과할 정도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지, 남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관심을 갖고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그냥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이웃 사랑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멀찍이 서서 쳐다보기만 하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건 아닌지. 두 번째,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 신앙생활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이 교회가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묻습니다. 저하고 딸은 정씨고요, 제 아내는 강씨예요. 인간이 달라요. 인간이. 이 정씨와 강씨가 너무 달라요. 살면 살수록 느껴요. 왜냐하면 저하고 딸은 좀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해야지 하고 딱 선이 있어요. 요만큼만 도와줘야지 하고 딱 선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도미니카 한인교회 목회를 한 4년 반 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안 오셔요. 너무 멀어서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전까지 한 1년 반 하다가 관두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팍 터져서 뭐 이제 NGO 단체나 뭐 코이카나 대사관 직원이 다 철수하고 교회는 20명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 더 안 올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2022년 6월까지 2년 반을 더 했어요. 4년 반을 채웠죠. 저희 집은 산티아고예요. 2시간 동안 차를 더 내려가야 돼요. 매주일만 2시간 동안. 저희 딸은 이제 계속 뒤에 자는 거죠. 2시간 동안 자는 거예요. 올라올 때 저희 딸은 그 구석에 앉아 있고 콩나물, 떡, 배추, 무시, 뭐 크리스피 도너츠, 뭐 트렁크에 뒷자리 가득 싣고 옵니다. 그게 뭐냐고요? 저희 질문이 아니에요. 저희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 아내가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산티아고 한인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집사님 필요한 거 없어? 권사님 필요한 거 없어? 저 같으면요, 누가 나한테 사모님 이번 주일날 또 산토 가시죠, 올라올 때 콩나물 2봉지 부탁해요 라고 하면 네 하겠죠.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토요일 금요일날 다 보내가지고 그걸 다 적어서 산토에 있는 떡집으로 크리스피로 마트로 다 쏘아놓고 박스에 다 담아놓으세요. 주일날 성가대 연습 다 끝나고 오후 3시 돼서 집에 오는 길에 다 들러서 차 가득 싣고 2시간 운전해서 옵니다. 저하고 딸은 피곤해, 아빠 우리 가서 라면 끓여 먹을까? 가지고 들어와요. 아내는 안 들어와요. 뭐 하냐고요? 대부분 저기 아파트 앞에 서가지고 그걸 또 다 나눠주고요. 7시인데 안 들어와요. 저녁 안 먹으러.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파서 못 온 분이 2분 있대. 배달 가야 된대. 4년 반 동안이. 미쳤어요. 내 수준에서는. 오지랖도 왜 그렇게 사냐?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하시잖아요. 그게. 그분들에게 그게 꼭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도인 산토 도밍고에만 크리스피 도너츠가 있고 수도인 산토에만 스타벅스 커피가 있어요. 떡집이 있고. 저희가 사는 도시에는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 딸하고 살면서 이제 아내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저랑 딸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꽤 착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를 보기 시작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만큼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섬겨야 되는가를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하게 이웃을 사랑한 적이 언제였는지,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가까이 가서 돌아볼 분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이제 뭐 내용은 아시잖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너무너무 잘했고 대접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러니까 동생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내 혼자 충분히 음식 몇 가지를 해서 예수님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동생 마리아가 그래도 눈치껏 언니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할 때 예수님 혼자 계시면 쪽팔리 좀 뻘쭘할까 봐 예수님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림을. 주방에서 음식하는 마르다 언니가 행복했습니다. 예수님 모셔서 행복하고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게 기뻤고, 그리고는 동생 마리아가 눈치껏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 때문에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마르다가 기분이 되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습니다. 한 개 더 할까? 조금 더 해볼까? 더 맛있게 해볼까? 그러니까 점점 일이 많아지면서, 근데 자존심이 있거든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절대 누가 부탁하지 않거든요. 지가 다 하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안 도와달라고 그러고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분주해졌습니다. 분주해졌다는 의미는 좀 전에 있었던 감사와 기쁨도 사라지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고맙게 여겼던 그 마리아가 꼴보기 싫어진 거예요. 야, 이년아, 눈치도 없이 왜 그러고 혼자 있냐고. 아니, 언니가 이 열심히 하고 도와줘야지 이년아, 이렇게 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리아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초대한 것도 언니 너고,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것도 너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었고, 나는 그저 눈치껏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눈치 없는 년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피자만 시켜도 된다. 음식 안 해도 괜찮다. 내 너랑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어 왔지. 그리고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마리아가 한 일이든 마르다가 한 일이든 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죠. 다 중요해요. 교회에서 두 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의 관점은 위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이웃 사랑을 강조했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리아에게 관심이 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 중에도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스승이에요. 보통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겠죠. 우리 같으면, 우리 문화는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선생님들이 제자를 불러서 율법을 가르칠 때 선생이 발 앞에 제자가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 앞에 앉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율법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 의미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자만 율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름도 없었고 여자는 전혀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특이하게도 아니야, 예수님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 예수님은 여자도 제자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쳤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 우리는 쉽게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죠. 준비된 설교를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요, 교회가 아닌 나 혼자 집에 있을 때, 나 혼자 사무실에 있을 때, 나 혼자 학교 강의실에 있을 때 나는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지. 저희 딸이 10년 도미니카 살고 있는데 스페인어, 영어, 우리말을 하는데 우리말은 개정, 개역, 한글로 읽었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요. 그걸 큐티를 합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 제가 매일매일 한 장씩, 성경 한 장 한 장씩을 우리 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 풀어서 메일로 보냈습니다. 일부러 딸에게 읽히려고 오타를 막 집어넣었습니다. 조이야, 아빠가 자료 보낼 때 읽어.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오타를 찾으면 100원씩 줄게, 100원씩. 얘가 지금 막 돈 100원을 벌기 위해서 오타가 3개야, 3개. 아빠 4개네. 이렇게 해서 돈을 막 벌었어요. 6년 동안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제가 그냥 쉽게 풀어 쓴 거를 메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글 수준도 굉장히 높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 올 정도가 됐어요. 영어도 잘하고 스페인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딸한테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조이야, 아빠는 네가 공부를 잘해도 고맙고 못해도 괜찮다. 근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있으면 기록하고, 그리고는 손바닥만 수첩이 있어요. 손바닥 수첩, 기도 수첩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다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요 손바닥만한 이 공책에다가 기도문을 써요. 매일매일 씁니다. 가끔 제가 몰래 읽어보거든요. 어머 세상에 아빠 닮았네. 제법 잘 이해했구나. 뭐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가르치는 교사인데, 말씀 가르치는 사역하고 있는데, 저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제 딸이 말씀을 읽지 않는 딸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제 1년 뒤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떠나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소원은 제 딸이 이제 1년 뒤에 지 혼자 홀로 서기를 할 때 지금 꾸준히 했던 것처럼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걸 기도문으로 적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딸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저희 딸이 주일날 찬양 인도도 합니다. 가끔씩 또 땜빵으로 피아노 반주도 합니다. 기타도 칩니다. 그때마다 조이가 기뻐합니다. 기쁘지. 사람들이 널 바라봐 주잖아. 사람들이 확 쳐다보니까 기분 좋지. 근데 그때 말고 조이야. 주일날 사람들이 너 쳐다볼 때 말고 네 혼자 월요일날 밤에 네 혼자 네 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냐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거 좋지요. 너무 좋아요. 예배당이 제 애가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오늘 밤늦게나 내일 아침이나 또 회사 가셔서 점심 먹을 때나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 머물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퉁치는 것인지.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또 내 신앙의 이 균형이 정말 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산성교회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